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삶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삶의 풍토를 쫓는 나머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누군가를 알면 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신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진례몽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1시간 동안 붕붕붕붕 거리다가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랄까? 그냥 몸이 왔다가 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뿐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벅찹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차피 본받지 못해요. 네?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쫓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대를 쫓는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억 있으면 좋지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통장에 10억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빠닥빠닥 쓰면서 그 돈을 쫓아가도 우리 통장에는 죽을 때까지 1억이 찰까 말까. 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찾아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행복도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쫓기보다 사도 바울 보기에는 쉽다는 거예요. 저도 한 23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힘쓰면 쉬운데.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자꾸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손에 거둬지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어서 다 늘었다는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더니 다 날아가는
겨울을 잡는 것 같고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잖아요. 헛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재능과 많은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의 믿음이 요만한데 내가 이만한 걸 하겠다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면 그 욕심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욕심이 득심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믿음의 분량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온 시간만큼 쌓아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도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많은 실수 터승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큰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재능과 섬김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각 지체별로 이게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분량과 그 믿음의 운사대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서로 섬기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예언을 주고 있어요. 그 예언 중에 핵심적인 예언이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를 여기서 못 살아봤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 정말로적인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80년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어느 날 예수님 오니까 어디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거짓 예언이죠. 우리 주위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것의 안상원, 거기는 거기 신도들은 안상원과 그 부인을 아버지라고 그런다잖아요. 다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언을 잘못하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 줍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예언을 하되 예언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줍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다 있는데 섬기는 재능을 주신 분들은 섬기는 일로, 아름다운 꿈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는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뒤에요 붙는 몇 가지 성김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하되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질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이 구제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을 제일 미워하셨습니까? 대놓고 하나님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뭐하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구제는 참된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진 두 렙돈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의 그 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분들은 성실하게.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조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뭐 좀 했다고 자랑질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스리는 재능을 받은 분들은 부지런함을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질은 하지만은 남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긍휼을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되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여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거기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계속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최고소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영적인 갈등이 또 심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미움의 결과는 끝이 안 좋아요. 결국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우애가 뭡니까? 서로 공존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오해도 녹일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의 분란도 녹일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의 미움도 녹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섬김이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기도하며 서로 섬겨 나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려운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며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흔히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품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사람 된됨을 알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최악에 달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열정, 그 사랑, 그 섬김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으며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누구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요, 서로 성격 차이도 뭐든 요만한 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이만한 믿음을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섬기는 삶,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